요즘에 어린이부서 설교하면서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부서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제일 처음에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큐티 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되게 손을 많이 안 들고 이렇게 주변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이제 머쓱하면서 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달 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손 든 친구들을 제가 이제 대략 보니까 40%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큐티식도 안 사고 큐티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모임 안에서도 그 나눔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이제 주일에는 계속 큐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큐티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큐티 하신 분들은 갑절의 은혜가 더 부어지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남자지만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잠들기 전에 이제 뭐 새로운 상품이 뭐가 없나, 이게 필요한 게 뭐가 없나 이렇게 보면서 그 상품에 대해서 뭔가 효과적이고 신기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희 부모님들이나 좀 어르신들께서는 홈쇼핑을 즐겨 하시는데요. 그 홈쇼핑에서 보면은 상품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나요? 굉장히 그 설명에 대해서 멋지게 합니다. 정말 멋있는 사진들과 그리고 재미있고 효능 있고 막 먹으면 뭔가 힘이 부끈부끈 날 것 같고 아름다워질 것 같고 그렇게 막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그 상품은 본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상품이다라고 하면서 누가 속아 넘어갔죠?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가서 또 그것을 맛보고 굉장히 성공하고 기뻐하였나요? 그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굉장히 크게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크나큰 슬픔이 우리에겐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샀다고 그렇게 큰 실망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와 비슷한 그런 실망과 우리에게 후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택배를 받아서 뜯어봤는데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입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간혹 가다가 그 기대에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비싼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비싼 만큼 효과를 보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 빼고는 거의 효과가 없이 우리에겐 후회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떠한가 하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나니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보는 것들에 굉장히 중독에 빠져 있고 매료되어 있고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상시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성형이든 성적이든 뭔가 남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 보여줘야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 우리가 정말 상상하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천국,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천국은 뭐뭐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가 잠깐 좀 어린 시대 어린이 같이 조금 돌아가서 제가 이제 시청각 자료가 없어가지고 눈을 감고 한번 제가 계시록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는데 총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전체 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렇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한의 손을 잡고 그 문을 열고 그 천국을 보여주면서 그 바닥, 그 전체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리와 같이 반짝이는 그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성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그 보좌 그 밑으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며, 좌우측에는 생명나무가 12개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해마다 그 달마다 그 과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눈을 한번 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큰 천국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와, 정말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이렇게 뒤에 또 계시록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나는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너무나도 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집니다. 나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고, 여기서는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전도사님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있는 그대로 정말 순진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지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이제 그 정말로 작은, 이 세상에 정말로 작은 씨앗인데 그걸 심었더니 정말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고 그곳에서 집을 지으면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겨자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성경 지리를 배우면서 그곳에서 교수님이 겨자 씨앗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모나미 펜이나 아무튼 펜 있으면은 펜으로 한번 이렇게 손가락에 한 3번 찍어 보십시오. 그만한 검은 그 씨앗이 바로 겨자 씨앗 그 모양의 크기입니다. 근데 좀 더 큰 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통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자라는 그 겨자 씨앗 그 씨는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정말로 나무로 자라나요? 저희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보면은 1.5m당 뭐 그 정도까지 자라면 크게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 굉장히 떼양볕에서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것들은 우리나라 품종과 조금 달라서 정말 크게 자라면은 4.5m까지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리를 지나시면서 아마 그 겨자씨 나무처럼 이게 자라나서 새들이 지저귀면서 쉬기도 하고 그 열매를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겨자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들에나 뜰에나 있는 그냥 그런 잡초 같은 식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자기 밭에 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 그 곡식마저 심기 지금 어려운 상황에 그런 것을 심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겨자 씨앗을 자기 밭에 왜 심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것들 이제 이야기하고, 누룩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듯이 누룩은 우리가 술을 담글 때 하기도 하고, 또 밀가루에 그렇게 그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여서 이제 빵을 만들곤 합니다. 근데 누룩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을 밀가루 반죽 속에 이렇게 넣었을 때 한 곳만 부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전체가 부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와 같다, 천국은 이런 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자들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어쩌면은 큰 표적과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모습들을 직접 보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굉장히 제가 제자라면은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듣고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막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죠? 계속 와서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 좀 설명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천국이 겨자씨라고? 누룩이라고? 요즘 현대인들의 그 천국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직장 승진, 그리고 좋은 집, 많은 스펙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늘나라의 그 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천국, 바라는 것들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나는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겐 천국이에요. 이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그 천국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여기서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미미한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구약부터 신약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은 성경,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그런 작용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용을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큰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목수였습니다. 천하고 천한,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하였나요? 작은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귀신 들린 자들,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떠한가요? 명문대를 나오고 지혜가 정말 넘치고 재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어부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욕하는 그런 세력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미천한 그런 곳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떠한가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바울이 자라난 것을,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굉장한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역사, 욥기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그 낮은 자를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있는 곳이 바로 복음입니다. 온 세상이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열방 가운데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 그 작았던, 정말 지극히 작았던 그 모습이 바로 지금도 뻗어나가고 있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씨앗을 자라서 오늘 주제처럼 점점 더 커지는 하늘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초점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또한 아버지의 시선처럼 아프고 소외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커져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 친구들한테도 소개하면 우와, 너희 교회 좀 가보고 싶다, 구경 좀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멋집니다. 네, 인정하는데요. 네, 그만큼 교회가 크는 만큼 저희가 근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어. 우리는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는 이 정도의 지식층이 있어야 되고 권력층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 자신도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커져가면서 지금 장애우들이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그 모습이 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커져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그 복음의 씨앗, 하늘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그 작은 데에 초점을 가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시선과 같이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가운데,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로 작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누룩의 효과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부 부풀어 또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곳에 초점을 가졌을 때 그 부족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라는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큐티했던 내용처럼 보면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곡식보다도 더 뿌리가 깊게 두껍게 그렇게 자라면서 그가 자라는 것을 막고 그가 자라는 것을 저지합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라지도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뽑아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같이 자라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분하셔서 불사른다고 하셨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가 정말 자라가야겠다, 작은 곳에 초점을 둬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노력하지만은 그것이 저지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 가라지와 같이 우리 믿음을 붙잡는, 우리 믿음을 막아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추어져 있는 그 겨자씨와 누룩, 그래서 다 자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가라지는 그것을 전체를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에 뱀으로 나옵니다. 그 구약시대에 뱀으로 나와서 요한계시록에 뭐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용으로 나옵니다. 아니 사실은 뱀인데 갑자기 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용으로 나와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장악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지배할 것 같이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권력이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야 돼. 왜 이런 것들이 생깁니까?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업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왜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왜 억눌려 살고 있습니까? 그 뱀과 같이 얇은 그 뱀 사단 원수를 우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가운데 부풀려서 용과 같이 이 세상을 잡아먹을 것 같이 그렇게 있는 그 사단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억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보다 훨씬 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기같이 왔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정말 보이지 않고 꺼져가는 불길 같은 그런 불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어떻게 하셨죠? 결국 살아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실질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눈을 감고 이미지를 그렸던 것보다 그 훨씬 이상의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맞이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씨앗을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씨앗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작지만은 그 작은 것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하심과 굉장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라나는 것이, 그 자라난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라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씨앗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꿈꾸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점점 더 확대하고 더 크게 만들기를 소원한다,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자체가 믿음이 작아서 그것을 자라게 하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가라지 때문에. 우리는 그 가라지 때문에 억눌려 있지 말고 자라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가는데 굉장한 그런 힘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그 새들이 깃들어서 쉴 만한 곳이 되고 먹을 것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힘이 없을 때라도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벌써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또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실 그분이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한 가지 좀 예화를 조금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몇 번 영상으로 이제 보여줬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플랭크 제너라는 그 무명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전도자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원래 해군이었었는데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10명씩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시드니 그 거리에 나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례합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만든 그 전도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프기 전까지 40년의 세월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직전이 이제 돌아오면서 굉장히 큰 낙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무도 내게 와서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마치려고 할 때 뒤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갑자기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제 말하기를 제가 나가서 간증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이제 그럼 나와서 3분만 간증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런 이제 믿음이 없는 가운데 호주 이제 그 시드니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노인분을 만나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나에게 이제 말을 걸어주시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나에게 알려주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영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고, 근데 그가 또 그쪽에서만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인도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호주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도착해서 너무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봐서 이제는 이제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이제 누워 계시다고 하면서 그 사는 그곳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가 이제 들었고 3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냐고 이러면서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그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내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감동하면서
그렇게 또 그 2주 뒤에 이제 하나님의 그 곁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싸워나가면서 그 씨앗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슬픔과 좌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라게 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빙산의 일각과 같은 그런 복음과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나에게 자라나지 않는 그 조그만 그 새순과 같은 모습을 보고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한 큰 하늘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조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겨자씨에서 크고 위대하게 자라게 하실 계획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품으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내가 작다고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여 쓰러져서 신앙과 멀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보고 계십니다. 작은 뱀에게 져서 그 나라를 꽃피우지 못하고 쓰러져갈 그런 연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이 세상을 이겼던 것과 같이 비록 작을지라도 작은 행실 속에서 내 위대한 영광을 너를 위하여서 펼쳐 보이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천국이 점점 더 커져가는 하늘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연약하다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큰 생명력을 얻었고 우리가 더욱더 큰 사람으로 자랄 것을 믿으며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크게 만드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침노하는 것처럼 천국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지극히 작고 낮은 자들을 우리가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더욱더 꿈꾸며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시간 가운데 주님 간절히 주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청년 1, 2부 연합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 어둡고 절망적인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 확장시키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조롱당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의 젊은 세대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큰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또 그 나무에 새까지 깃들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겨자씨 하나과 같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천국을 숨겨두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절망적인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씨앗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누룩 속에 있는 그 누룩을 부풀리게 하는 그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